로마서 1장 16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미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방문할 뜻을 밝히면서 방문의 목적을 믿음과 복음, 복음과 이 믿음이라는 표현에 담아냅니다. 이어서 이 복음을 자기가 부끄러워 아니한다 하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이방인에게로 다 덧붙입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갈등을 넘어서고 이방인 사도의 스페인 선교에 참여하게 하려는 사도의 소원과 붙어 있습니다. 이 소원은 로마서를 쓴 다른 경위와도 붙어 있습니다. 그건 이 로마서를 써보내는 그때에 사도가 이방인 교회들의 그 구제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 이 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서나가게 되기를 주께서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사도가 잘 압니다. 이런 목적, 경위, 또 이런 소원과 심정에서 사도는 복음의 그 웅장한 내용을 섬세하고 심오하게 기록해 갑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 어떤 줄거리도 그 깊이와 너비를 다 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줄거리는 이 본문을 크게 둘로 나누는 것이죠. 본론을 1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부터 해가지고서 11장 마지막까지 그리고 12장 1절부터 해가지고 15장 13절까지 그렇게 앞에는 사도의 교훈, 복음 사실에 대한 사도의 교훈이고 뒤에는 사도의 명령 이렇게
grup들로 나누는 걸 겁니다. 그리고 앞에 이 교훈을 네 수로 나누는데 먼저는 1장 16절 혹은 18절부터 해가지고서 3장 20절까지 인간의 죄에 관한 문제, 그리고 3장 21절부터 해가지고 어떤 학자는 4장 마지막까지, 어떤 학자는 5장 마지막까지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예정과 언약의 주제를 다룬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이 로마 교회가 이 은혜의 사실, 은혜로운 복음 사실 위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혹은 그리스도의 사회로서 지키고 나갈 명령들이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주 좋은 이 줄거리인데요. 이미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을 참조를 해서 이 교훈과 명령을 아우르는 그런 줄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섯으로 본론을 살필 것인데, 첫 번째 1장 16절부터 2장 29절까지는 죄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에 관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의롭다 하신다 하는 주제예요. 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유대인만 아니라 우리 믿는 이방인의 조상이기도 하다. 뭐 그런 주제를 다룰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의롭다 하신 유대인과 이방인을 거룩하게 하신다. 혹은 하나님과 화목하며 지내게 하신다. 그래서 5장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자. 그리고 8장 마지막까지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유대인과 헬라인들로 주님을 부르게 하신다 하는 주제, 예정과 언약의 문제. 예정은 언약으로 실현되는데 결국 부르심으로 실현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뭐 빨리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이루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 뭐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이 5가지를 이 본론의 큰 내용이다 그렇게 머리에 넣어 두시면서 강서를 들으시고, 또 댁에서 이 로마서를 읽으실 때에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자꾸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도가 낱말 한마디도 이 허투루 쓰지 않거든요. 뭐 위대한 학자들도 다 그렇게 하지만은 위대한 학자들하고 달라요. 고린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성신이 가르쳐 주신 그 표현에다가 성신의 교훈을 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성경은 정교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십시다. 첫 번째로 가시지요. 본론의 첫 번째 단락. 이 단락은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다 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이 1장 16절에 나오고 또 2장 9절 10절에 나오죠. 이 표현은 이곳에만 나오고 로마서에만 나오고 이곳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섯으로 나눠서 볼 겁니다. 오늘 살필 이 머릿말 1장 16, 17절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인데, 여기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1장 18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는 특별히 죄 아래에 있는 이방인이 나오고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유대인, 죄 아래에 있는 유대인의 문제를 다룹니다. 요약하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대목입니다.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장 6절부터 11절에는 보면 하나님의 보응하심,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다 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2장 12절부터 24절까지는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2장 25절부터 29절은 성신의 할례와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과 외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주제입니다. 이러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이 뼈대가 되는 첫째, 중간,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여기 나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능력은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1장 16, 17절.
그리고 세 번째로 가면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장차 심판을 하시는데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길이 무엇인가가 마지막에 나와요. 그게 성신의 할례를 받아서 율법의 제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지요. 그리고 이런 복음의 빛 아래에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죄인으로 드러나는데 두 번째와 네 번째 부분에서 죄 문제를 치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하고 오늘 16, 17절, 1장 16, 17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 17절 흔히 로마서의 주제다. 저도 처음 가르칠 때 아마 이 주제라 해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과연 이곳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압축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16절은 이는 이러이러함이라 하고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선 내용의 이유를 16절에서 제공합니다. 14,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방인 사도로서 세움받아서 이방인 중에 있는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했지요. 이 소원이 솟아나는 사도의 그 심정이 뭐냐면은 16절이라 하는 겁니다. 이방인 사도로 세우신 그 사실과 붙어 있다 하는 겁니다. 주제이긴 한데 동시에 이 16절은 이 맥락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하고서 복음을 자기 전부로서 그리스도를 자기 전부로 자랑하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이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서 고난받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 아니한다.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서 밝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고난은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이 어렵고 또 부끄러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무슨 이미지인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로마의 개선 장군이 행렬 끝에 전쟁을 이기고 개선을 하는데 행렬 끝에 죽일 포로들을 질질 끌고 갑니다. 그럴 때 그 포로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조롱, 욕설,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도는 자기가 그런 포로와 같아 합니다. 이 포로는 이 로마 시대의 포로와 달리 천사에게도 조롱을 받습니다. 악한 천사가 조롱하겠죠. 사도가 복음 전할 때에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서 사도가 고난 중에 전하는 복음에서 십자가의 빛을 보는 사람은 사도를 심지어 그리스도처럼 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죠. 갈라디아서 4장 14, 15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고린도 교회도 처음엔 그랬을 건데 고린도 후서를 보낼 즈음에는 거짓 사도들의 거짓에 놀아나서 사도를 그야말로 함부로 대합니다. 고린도 전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후서 가면 아주 선명하죠.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사도라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를 자처합니다. 시궁창의 찌꺼기라 나는 그런 존재다. 사도로 나설 때부터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안 믿는 사람에게 받는 것은 물론이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자처하고 사도직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원수인 자기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비난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강건하니 하시니까 사도가 복음 전하는 일로 주님을 인하여 온갖 오해와 미움을 받아도 부끄럽지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러나
부끄러워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게 하신 그 사실을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다 채우려고 하는 심정으로, 그래서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저주라도 받겠다라고 하는 심정에 그분은 이르렀어요. 이건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저런 심정을 품을 수 있을까? 내가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질 테니 내 자녀를 혹은 내 사랑하는 이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나 못 품는 마음입니다. 사도가 복음을 무엇보다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잘 아시겠는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게 본론의 첫 말씀 아니에요? 본론의 맨 마지막 말씀이 거의 비슷해요. 같은 용어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신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구원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가 지금 1장 16절에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요약하면은 기쁨과 평강입니다.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이 구절이 나오는 그 단락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인데 조금 위로 올라가면 14장 그 17절에 나오죠.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서 순서가 바뀌었죠.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나라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로마 교회로부터 나타난다고 14장 16절부터 20절을 읽어보시면은 17절이 거기 사이 나오는데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사도가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어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비롯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누리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모든 은덕의 요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주님이 주신 은덕은 실로 많습니다. 요리문 앞에도 여러 개가 나와요. 그걸 줄이면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 이 둘로 요약을 할 뿐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시는 까닭에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생명의 성신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성신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사람은 성신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겁니다. 이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와 사는 겁니다. 그처럼 장차 이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에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과연 하나님을 향하는 데 영원히 매 순간 하나님께 영원히 다가갈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15장 13절에서 말하는 사도가 말하는 소망이지요. 이 소망이 우리 구원의 미래를 가리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성신 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고 지금 받고 있고 장차 받을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고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이걸 구원의 세 측면이다. 시제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하기도 하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성부죠. 성부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살리신 성부께서 우리도 살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성신으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하십니다. 이 성신을 심지어 우리 안에 거하게 영원히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신 안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맛볼 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살게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사도도 성신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였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세워 이방인 중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사도가 이 성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신께서 사도들로 전파하게 하셨고 전파한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게 하신 것입니다.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을 누립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 구원은 로마서 4장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로,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내시는 일로 표현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과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고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이걸 한꺼번에 써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도의 심정을 아시겠죠, 그죠? 그냥 우리 같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 한마디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으셨다. 사실 더 쓰고 싶을 거예요. 우리 구원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간단치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이게 바로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영어 쓰시는 분들 있으니까 영어로 하면 union, communion, 연합해서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게 오늘 성찬이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제함. 구원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주십니다. 사도가 선교할 때 먼저는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가서 거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시려고 먼저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구원의 경륜을 펼쳐나가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 하시면서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그렇게 고쳐주셨죠.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그와 만나서 대화하시는 자리에서도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주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려고 수로보니게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이미 그 딸을 고치고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바울도 주님처럼 그리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이 주님을 죽였어요. 지금 사도를 핍박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 16절이 마찬가지이죠. 유대인들이 사도를 핍박하자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그 다음에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읽겠습니다. 45, 46절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 아니죠. 항상 이런 방식으로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희한하게 핍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방인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예언한 그 일이 지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보통 때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그 다음 달라고 그러죠. 이 서신에서 굳이 이 첫째는 유대인에게 구원을 주신다 한 뜻이 있습니다. 로마의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 귀히 여기라 한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다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물질적인 것으로 유대인 신자를 돕는 거 마땅한 거 아니냐. 고린도전서 9장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방인 사회에서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를 얕보는 것과도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 이방인들 들어 교만하지 말라고 단단히 이르거든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자기가 남과 달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런 마음에는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방인 신자가 겸손히 유대인 신자에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도의 이방인 선교를 잘 돕게 되겠죠. 17절로 갑니다. 16절과 마찬가지로 17절도 이는 이러이러함이라 하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인 이유를 17절에서 밝히는 겁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뭔가 로마서에서 배워야 되는데 로마서에서 8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비슷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형용사로도 한번 나오고 그리고 그것과 가장 비슷한 표현이 진실하심이 나오는데 15장에도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 10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현 자체는. 그 중에 3장 25, 26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우선 생각해 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 여기 자기 의,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여기도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의 자세한 설명은 3장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과 붙어 있습니다. 대속죄일 완성하신 십자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친히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부분과 짝을 이루는 이 단락,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구약이죠, 구약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신 것이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수종자, 자기 일꾼이란 말이죠. 사역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으셔서 거기서 예수께서 죄책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죄범한 인생을, 특별히 구약 백성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그 형벌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의로우십니다. 그처럼 예수 믿는 자가 죄인이지만 그를 의롭다 하실 때,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그 선언은 지극히 의로우신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귀가 참소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참소치 못합니다. 욥기 1장에 같은 일이 없어졌습니다. 계시록 12장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소하거든요. 욥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욥이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진실되게 믿습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참소를 해요. 욥 같은 사람도 참소하는데 죄 짓는 일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얼마나 참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못해요. 그게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못한다는 겁니다. 이 의가 복음에 나타납니다. 이 나타난다는 말이 계시된다는 말입니다. 이 18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는 것은 복음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하는 말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비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다 그렇게 표현하죠. 복음이 전파되는 거기,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니까 자기를 드러내서 그 영광을 보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는 눈이 믿음입니다. 이 말은 성신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주께로 돌이키는 자는 수건을 벗은 얼굴이 되어서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주의 영광을 본다.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기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의 표지로서 복음 강설이 바로 이 뜻이에요.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교회답게 서나가는 겁니다. 은혜의 방도로서 복음 강설이죠. 이런 내용에 비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다소 어려운 표현도 살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우선 믿음으로 믿음에 할 때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17절에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믿음으로라고 번역했고 후반절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미암아까지 번역을 해놨습니다. 게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으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이 하박국의 말씀의 취지가 바로 앞의 내용이겠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 말하는 그 내용이라 이 말 아닙니까? 자, 우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믿음으로만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청년 루트의 경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루트가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내가 수사가 되겠습니다. 신부가 되겠습니다. 서약을 했고 신부가 되었지만 죄와 죽음의 현실에 갇혀서 지냅니다. 폭풍에서 느꼈던 그 공포, 그보다 더한 공포를 신부가 되어서 느끼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죄 지을 때마다 선배 신부에게 가서 고해를 하고 그 선배 고해 신부가 지시하는 대로 자기가 손상시킨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선행에 힘썼습니다. 선행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선배 신부가 그만 좀 와라. 그런 일로는 고해하지 않아도 된다. 오지 말라고 할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거 안 되거든요. 성이 안 차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좋다는 건 다 해본 겁니다. 그중 하나가 순례 아니에요? 그 로마에 가가지고 그 라스칼라 그 계단을 무릎을 찍으면서 올라가면서 해봤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심했죠. 그가 신학을 가르치게 되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이 의로운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셨습니다. 이 표현을 접할 때마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의로우셔서 먼지만한 죄도 철저히 심판하시는 그런 잔인한 그 심판자의 모습으로 떠올렸을 겁니다. 더 심했죠. 이 자리에서 이 루터의 말을 옮기기 싫은데요. 이 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루터를 긍휼히 여기신 까닭에 하나님의 의가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사실을 루터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루터가 로마서에서 깨달은 거 아니고요. 시편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각주의 시편을 언급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중에 시편 98편 2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이 자기 의를 알게 하시는데 그걸 자기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히브리의 그 평행법이라고 하는 게 그것이죠. 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후반부에 설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눈에, 루터의 믿음의 눈에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심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말씀도 지금 시편 98편 2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얼마나 명백합니까만은 그러나 성신의 거룩한 빛이 아니고는 못 봅니다.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루터가 신학교 교수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성신이 아니면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깨닫는 길이 성신의 감화 외에는 없어요.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되는데 또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한다는 이 표현이 구원을 주시는 거기에 나왔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전치사입니다. 그 에이스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into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가장 근사한 뜻은 뭐냐면은 적절한 뜻은 더욱 견고한 믿음에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직 믿음과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가 되겠고 이 주석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인데 이 믿음이 견고하려면은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합니다. 같은 말인데 사실 우리 놓치기 쉬워요.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이어지는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십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첫째로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된다는 구교훈이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자세히 다뤄줄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4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4장 1절이 그런 점이 중요합니다.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이건 쉼표를 치야 됩니다.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짝을 이루는 그 단락의 끝에 이 주제가 나옵니다. 구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자, 둘째로 오직이란 말이 사실은 원문에 안 나오지만 써도 좋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죠. 어떤 훌륭한 주석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살리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주석이 로마서를 연구하는 사람은 첫째로 꼽는 것인데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나 구약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새기는 것이 무난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장차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릅니다. 믿음으로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서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고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아질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이만큼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은 것처럼 저희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맛보고서 그 사랑에 이끌려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길 구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언약을 친히 이루신 까닭에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의로우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 없게 하셨습니다.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참소치 못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면서 그 뜻이 과연 이루어지는 날을 소망하며 그 뜻과 어긋나 보이는 현실을 정직히 대면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이게 연약한 인생에게는 힘겨운 일이고 사도가 고백한 대로 실로 사람과 천사에게도 구경거리가 되기도 한 일이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게 하신 그 사실에 참으로 영광스러움을 느끼게 하시는 줄 압니다.
더욱 그리스도와 함께하려는 이러한 심령으로 이날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